잠언 2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도둑과 짝하지 마라. 우리 교독을 하실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실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한 3절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3가지 악재가 오늘 나오죠. 화를 잘 내는 것, 노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노하는 자죠. 두 번째로 이 노하는 데다가 화도 잘 내는 데다가 또 교만하기까지 한 것, 참 악재죠. 그런 사람이 또 친구까지 아주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 그래서 3가지 악재인데 오늘은 이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노하는 것, 우리도 뭐 좀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향이 제게도,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가. 화를 내면은 2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그게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또 거래처가 되었든, 하여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라면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녀들은 그냥 그 아버지를 슬금슬금 피하겠죠. 그렇죠? 엄마가 화를 잘 낸다 하면 또 남편도 또 아이들도 그 엄마를 어려워하고 관계가 무너지겠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요 부분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것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문제, 우리가 노를 바라는 문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깨뜨리게 되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원래 이 히틀러는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재능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보통 재주 없으면 그렇게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화를 잘 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뭐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잠잘 때 깨우면은 아주 그냥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급한 상황을 부하들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워낙 화를 불같이 내고 잠잘 때 뭐 건드리면 하여튼 뭐 잘못하면은 뭐 죽으니까 아무도 가서 깨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전세가 뒤집혀서 결국 패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읽어봤어요. 이 노를 바라는 것, 이게 뭐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 뭐 화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면 모세 이야기를 들 수 있죠. 모세는 본래 화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누군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광야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분노 조절이 된 거죠.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또 물이 없다고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뭐 힘들게 하니까 그만 그렇게 잘 다스려지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럴 만큼 잘 다스려지던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 그래도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모세처럼 그리고 그 히틀러처럼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가지고 패전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광야 40년의 삶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이게 이제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악재 중에 첫 번째가 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분노에 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뭐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우린 자꾸 이제 나 저 남편 저렇게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어떻게 화를 참겠어요.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저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로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라도 못 참겠다. 네, 정말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건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잠언 15장, 잠언 16장에서 연거푸 이 분노 조절에 관해서 노하기를 이거 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서 아주 그렇게 멀쩡하고 또 대화해 보면은 아는 것도 많고 또 괜찮은 사람인 듯한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분노 조절,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 큰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승전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자기 내면 하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3가지 치명적인 악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분노 조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조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악재예요.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요 내 안에서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는 요 하나만 올해 주님의 은혜로 조절이 되면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아침에는 그걸 좀 뽑아서 버리고 그렇죠? 언젠가 누군가 그런 얘기 했어요. 헌혈해서 피는 뽑아서 주는데 그 성질을 뽑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성질 있죠? 저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한 성질이에요. 저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또 해병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가가지고 괜한 성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오늘 아침에는 주님 앞에 헌혈하면서 피도 뽑아서 바치는데 뭘 뽑아 바치자? 성질.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성질. 이걸 한번 올해는 주님 앞에 뽑아서 바치고 정말 분노가 뭐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라서 제가 길게 얘기해요. 히틀러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는 것은 이 결국 우리 공통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악재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하기까지 해. 이러니 이거 얼마나 참 이가 딱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좋은 말씀인데 이 교만이 또 슬그머니 올라오면 욱하고 성질도 올라오지만 또 아주 자기가 그냥 사람들보다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한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그런 거 있죠.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군인이 말이죠. 이제 대령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탁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자기가 이제
집무할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군대에서 계급의 꽃은 대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타가 되는 건 이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갖춰져야지만 그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해군 중령이었던 분이 우리의 과장이었는데 그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계급의 꽃이 대령인데 나는 대령을 달 수 있으면 스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대령까지는 누구의 능력으로 되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지만 스타가 되려면 출신 그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뭐 더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무실에 탁 들어가 보니까 뭐 정말 중령 때와는 다르게 아주 자기만의 그 공간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등병 한 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뭘 말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리게. 그리고는 전화를 탁 들어가지고 내가 급히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전화 좀 하고 이야기하도록 해. 그리고는 전화를 했어요. 장군님 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2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야죠. 그래서 전화를 탁 그 병사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웬 장군하고 전화를 하고 탁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대령님 이 사무실에 전화를 연결해 드리라 그래서 왔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령은 그 병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대령이 처음 돼가지고 이제 아주 자랑하려고 나는 장군들하고 통화하고 이 정도 급이다 하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이등병이 뭘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전화를 연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를 당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거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성경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괜히 그 이등병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지금 전화를 연결하러 왔는데 아주 자기가 대령이 돼가지고 한번 장군들하고 통화하고 좀 폼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전화가 연결도 되지 않은 전화를 잡고 교만을 떨었던 거죠. 제가 그 얘기 읽으면서 제 얼굴이 다 뜨뜻해지더라고요. 그 대령이 얼마나 진짜 우리 쉬운 시쳇말로 쪽팔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얼굴도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래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첫 번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세 번째 아주 안 좋은 악재는 또 뭐냐면 뭐예요? 친구까지 나빠요. 이건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친구죠. 도둑질하고 또 악한 일 하는 그런 친구들을 짝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어떤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친구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은 친구가 벌을 받게 되니까 여기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 그러니까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도 그 도둑 친구와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거기에 인발부되고 연루되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러는 거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중에서 그 성질껏 사는 것, 이 노를 바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스스로 또 그렇게 교만하기까지 하고 아주 난처하고 젠체하는 데다가 거기다 또 친구도 아주 최악의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곰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뭐 저 요세미티에 갔다가 저 멀리서 어미곰이 새끼 2마리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겁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 진짜 가까이서 만나면 곰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알래스카에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공항에는 알래스카 공항에는 그 곰들을 이렇게 박제를 해서 세워놨는데 꽤 여러 마리가 그 공항에 있어요. 여기를 가도 곰, 저기를 가도 곰 그렇게 세워놨는데 곰 발톱이 좌우지간 뭐 이렇게 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빠르냐면 곰이 연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가지고 탁 잡아챌 정도로 물속에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손톱만 이만 이렇게 손가락만 한데 그걸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뭐 찌면은 진짜 머리통 같은 거 휙휙 날아가겠더라고요. 곰 무섭습니다. 그 키도 뭐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곰이 이렇게 서서 박제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큰 곰을 두 친구가 만난 거예요. 한 친구는 뭐 친구가 죽든 말든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무로 그냥 쪼르륵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곰은 죽은 채 하면은 해치지 않는다. 그래 그냥 엎드려 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더니 곰이 와서 냄새를 쿵쿵 맡고 뭐 이게 귀에 대고 뭐라고 이렇게 냄새도 맡고 그러고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야 곰이 뭐 자꾸 냄새도 맡고 뭐 네 귀에다가 대고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러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곰이 얘기하는데 너같이 의리 없는 놈하고는 다시는 다니지 말라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만 보면 된대요.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컬러가 그 사람의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또 하여튼 들어보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냥 듣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언어가 아주 밝고 맑고 언어가 따뜻하고 온도가 높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몰려다니는 친구를 보면은 이 녀석이 미래가 어떻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이제 자녀들은 또 다 장성한 나이가 됐을 수 있죠. 손자 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될 게 이거예요. 네 안에 있는 성질 그 노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 너 같은 놈하고는 다시 다니지 말래. 미련한 곰이 그렇게 얘기해 줄 정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짝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같이 책상을 왜 대학을 가니까 책상을 혼자서 이렇게 하나씩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상을 짝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 이렇게 앉는데 저 뒤에 가면 남자 여자 짝이 안 맞아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앉기도 하고 그렇게 짝이 있는데 이제 그 책상 가운데에다가 칼로 금을 거요.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괜히 좋으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짝이에요. 근데 누구와 짝하냐면 도둑과 짝이 되었다는 거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친구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보십시오.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이렇게 누구와 만나서 돌아다니는가 손 사기꾼 뭐 다른 사람 등치고 뭐 속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 관계를 맺고 도둑과 짝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말씀하잖아요. 잠언 27장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2철 1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묵상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는 마치 철이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드러나고 좋은 점들이 개발되어지고 그 친구 때문에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정말 면이 세워지는 거죠.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친구 관계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오늘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악재. 세 가지 악재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는 또 뭐였죠? 두 번째, 교만한 것. 세 번째, 아주 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악재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정말 이런 악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 분노를 있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좋은 친구들 사귀면서 그 인생이 복되고 또 귀한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은 세 가지 악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질이 못된 사람,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 더군다나 친구가 아주 안 좋은 도둑과 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재들을 벗어버리고 또 제하여버리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워주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악재는 버리고 정말 그 안에 선한 것들이 드러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